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7일 금요일 새벽 만나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두 가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고 겁에 질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자 갑자기 폭도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절의 말씀인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폭도들의 손에서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하고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그들에게 부탁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를 거둔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하건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 37절 38절에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자, 네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렇다면 혹시 너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드리고 광야를 가던 그 애굽 사람이냐? 바울은 지금 죽기 직전에까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했어요. 복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로마의 천부장은 치안 책임을 맡았으니까 치안을 해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가두는 것이 그의 일이잖아요. 바울을 체포하고 나니까 그 보면서 묻잖아요. 네가 혹시 이전에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들어간 애굽 사람이냐? 아직 그 사람을 잡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물어요. 천부장의 생각은 온통 어디 있어요? 범인 검거하는 데 있어요. 범인 잡는 일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민이라 하면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층대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조용하게 하고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매를 맞고 몸은 상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에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자기를 죽도록 때렸던 그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기회에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으세요? 이들은 유대인들이고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에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지도자이지만 자기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했을 만큼 동족들을 향한 사랑이 튼실한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거기 모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유대교의 율법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고 잘못된 열심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을 볼 때 복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나누고 가르치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추석입니다. 이제 오는 주에 추석이에요.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일 거예요. 그 가운데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너도 사랑하신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네가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무기력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교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무리들이 결국은 소요를 일으키는 폭도가 되어서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결박이 로마의 왕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저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복음 나눌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면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나누고 그리함으로 주님, 한가위가 풍성하지만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추석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과 함께 복음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제가 영적으로 풍성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